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미국에 유학 가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선소에 망대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회사 조선소 셔틀버스를 타려고 딱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는데 저 길너머로 빨간 벽돌에 큰 교회에 성가대가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딩에서 저 빌딩으로 쫙 이렇게 옮겨가는데 수십 명이 돼요. 하얀 가운을 입고. 제 눈에는 야, 처지가 정말 다르다. 저는 작업복을 입고 가서 그 조선소 페인트가 얼마나 독합니까? 그걸 마시고 먼지를 마시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저분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아주 좋은 빌딩에서 이 새벽부터 저분들은 뭐 할까?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제 주관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허용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과 능력과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내 안에 예수. 내가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은 뭡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품어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아무나 못 품습니다. 이 능력이고 마지막에 근신하는 마음은 절제예요. 절제. 컨트롤.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내 커리어를 잘 쌓아가기 위해서, 다 맞아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은 이 사람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목적을 딱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즐거워하고 좋아할 때 우리는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못 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완고한 마음이 있고 내 뜻대로 할 거야 막 이랬을 때 주님이 찾아오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후부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이 성경이 옳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먼저 사랑으로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또 오래 참음과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맺어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급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급해요. 정말 성급해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만 하면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그러나라고 제가 한번, 저도 성급함이 있으니까 한번 돌아봤거든요. 이게 군대예요, 군대.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에 가잖아요. 말하면 즉시 응답하지 않고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혼나요. 근데 이런 기질들이 제가 20대 때 딱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게 급해요. 주님은 움직이지 않는데 나는 막 이렇게 앞서가요. 급하면 여러분 그르칩니다. 성급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가 겸손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근데 대부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영적으로 생각하며 상대방이 좀 불편한 말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내 주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향한 계획과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 문제를 주님은 반드시 짚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가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를 자꾸 이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길과 주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탈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끌어올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고난도 보내고 역경도 보내고 그러면서 다시금 제 자리를 찾아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려움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성경은 바로 야곱이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깨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야곱은 희망의 단계에 딱 서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도전과 좌절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희망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없애버리고 희망을 꺾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의욕을 상실해요. 그래서 야곱은 언제나 희망의 빛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늘 이렇게 밝게 희망으로 비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나이 40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딱 결정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 희망을 갖고 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어떤 재산도 안 줍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 소유, 자기 재산을 삼고 갈 준비를 하고 하나하나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마음에 희망을 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내 길을 창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모습을 여러분 머리에 그리셔야 됩니다. 이루어진 모습을 딱 머리에 그리고
그 생각대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갈 때 그것이 실제가 돼요. 에이, 그럭저럭 살지 뭐 오늘 하루도 뭐 그럭저럭 사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 꿈꿔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짜증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죠. 관용하라면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복이다라고 해야 되지 저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과오 중에 하나다.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해 계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하며 사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 뇌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명령하고 판단하는 이 안에 가장 소프트웨어의 중심입니다. 이 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지금 학자들이 밝혀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 몸의 호르몬도 나쁜 게 나와서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의 건강도 결정이 되고 영적인 건강도 결정이 됩니다. 성도는 돈을 목적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가 알기 전까지는 돈이 전부였어요. 돈. 왜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죠? 왜 유학을 가야 되죠? 왜 좋은 직장에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될까요? 다 캐고 들어가 보면 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근데 성도는 돈을 목적 삼고 살면 안 돼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돈을 목적 삼고 살면은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럽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찌르며 살겠습니까? 근데 돈을 목적 삼고 살면 자기가 자기를 찌르고 살아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돈을 목적 삼고 살아간 사람은 늘 바라면 돈이 둥둥 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을 두고 저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요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희망의 불씨가 꺼진 것 같았어요. 아들 3명, 아들 7명, 딸 3명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종들이 다 빼앗겨버려요. 재산이 다 약탈당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음과 정신이 정상이겠습니까?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와이프라고 있는데 이 아내는 그런 자신을 욥을 보면서 와이프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누가 이런 아내를 옆에 두고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 지경까지 하루아침에 떨어져 버렸던 이 욥은요 여러 달 고난을 당합니다. 친구까지 찾아와서 너가 예수를 잘못 믿고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막 정죄를 합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까요? 그런데 욥은 욥기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나의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고난을 당하고 갈 바를 모르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침 한번 삼켜 보세요.
침 삼키는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이 침 삼킬 동안 요 몇 초 사이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눈의 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희망이고 이것이 가장 큰 위로고 이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욥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과 환경을 비난하지 않고 주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계획이 갈 바를 모르고 있다면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십시오. 주님의 뜻으로, 마음으로 분명하게 목적을 설정하고 성취할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전력 투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의 단계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눈앞에 두고 형 에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나이 40에 이제 고향을 돌아가니까 그 2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 이 고대 근동의 장자권은요, 차남보다 재산을 2배 이상 더 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직도 욥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욥을 그냥 분노에 의해서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에서는 용서가 안 됐던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절망하고 이 소식을 듣고 고민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나를 죽인대요. 근데 나는 군사가 없어요. 잘 훈련된 400명이 와서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절망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침체가 들어오고 좌절이 야곱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가 외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천국 지옥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지옥불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5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친가 외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할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면 내 자아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가득 차면 드러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내 주위의 말을 내가 못 듣습니다. 충고, 조언, 잔소리처럼 들려요. 너 잘났다. 이렇게 들어버립니다. 내 자아가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은 못 박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때 하나님은 탐욕과 이기심에 우리 자아를,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곱의 자아도 주님이 깨트린 거예요. 고향 땅에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에스가 진을 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다니 낙심이 오고 침체가 오고 좌절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육신의 일들을 깨끗이 깨트리십니다. 새롭게 하세요. 자아를 깨트리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집을 깨트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라고 하면 자기 고집 때문에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기의 고집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자아를 깨트리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입을 열고 더 크게 하늘나라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통해서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복의 단계입니다. 희망의 단계, 절망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항복의 단계인데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근데 그 천사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제 해가 뜨니까 놔라, 나는 가야 된다.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못 놓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보루고 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딱 치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완전히 자아가 깨어집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그래서 야곱은 온전히 이제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성, 독성, 인간성, 부패성 오직 하나님 앞에 다 이 시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병을 얻어요. 이런 것을 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종의 눈이 그의 상전의 눈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 문제, 나의 고집, 내 안에 있는 것들, 소원들을 다 내려놓고 맡기고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가 늘 코드를 걷고 이 상황에서 주님은 뭘 원하실까? 이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도록 내가 하나님에게 코드를 꼽는 거예요. 추석이나 설 명절 때가 되면 언제나 저는 고향집을 방문해서 부모님과 가족들을 뵙고 옵니다. 거기서 최소한 하룻밤을 자고 오죠. 긴 시간 운전해서 막히는 길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명절이니까 자녀된 도리로 부모님을 뵙고 하루 저녁 묵고 이렇게 다음날 오는가 보다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제사를 다 없애쓰셨어요. 그리고 매주는 아니지만 교회도 주일날 나가세요. 그러나 가족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탐탁해 여기지 않습니다. 갈 때마다 그러니까 밤에 자잖아요. 귀신이 와서 그냥 목을 누르고 귀신이 와서 그냥 해코지를 해요. 그리고 가서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설이니까 추석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명절에 내려가더라도 이게 바로 오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가면 병으로도 와요. 영적으로 타격을 입고 옵니다. 제가 온전한 이 항복을 주님 앞에 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것도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항복하고 맡기고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부활의 단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환도뼈를 쳐서 쩔룩거리는 동생의 마음을 보고 동정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놓으셨어요. 둘이서 만나서 목을 껴안고 막 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포부도 당당하게 고향 산천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황복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환경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언제든지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눈의 동자처럼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타락의 흔적을 멸하신 후에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타락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피로 멸하신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심령을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뭡니까? 첫째는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첫째는 맡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획하심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으로 가득 여러분들이 채워져서 오늘 또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부활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